에베소서 1장 18절부터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뛰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와 자비하심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부족한 종을 또 깨끗하게 세우셨습니다. 종은 너무나 부족하고 힘이 연약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시간에도 붙잡아 주셨고 종은 보이지 않고 나타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 예수님만 보이고 나타나며 주님의 사랑과 능력이 나타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옷 보이신 우리 주의 종들에게 축복하시고 마음을 펼쳐열리게 하시고 듣는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알고 우리가 말씀 안에서 살아가며 주님의 생명을 나타내는 귀한 주의 종들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고 이럴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유대인에게는 장애물, 바로 십자가를 말하는 건데 유대인들이 십자가를 볼 때 그것이 구원할 수 있겠나? 그래서 그들은 존호하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무슨 능력이 있겠는가 하고 또 비난하고 조롱했습니다. 십자가가 생명이 있겠는가라고 또 비난하고 조롱하고 무시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이제 하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성령님이 십자가의 의의를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하나님 믿는 자들 그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의미, 그 사랑을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를 알게 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날마다 주님 은한테 예배 경배 드리지만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기도를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말씀이 내 안에 차지를 안 해요. 소화가 안 돼요. 우리 말씀드리는 건 지식으로는 잔뜩 알고 지식으로 채워갖고 있지만 행함이 없잖아요, 실제. 그래서 우리가 많은 세상에 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욕해요. 왜 교회 다니는 것들이 졌다고 사냐고. 그건 왜 그러겠어요? 말씀을 들었지만 말씀에 합하지 못한 거예요. 뭐예요?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를 해야 말씀이 소화가 돼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나려지는데 우리는 기도를 안 한대요. 말씀만 들은 거로 그냥 끝나고 지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의미를 모른다는 뜻을. 왜? 십자가는 고난이잖아요. 핍박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런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우리는 버젓이 어떻게 편안함을 살고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만 살아가라고 육신의 복만을 구하고 살지 않았나 우리 돌아가야 돼요. 예수님은 항상 말씀하신 우리가 같이 믿는 자들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그랬는데 주님을 안 따르라 그래요. 다 편한 사람만 따르라는 거예요. 핍박하면 핍박한다고 대적하고 싸워요. 예수님이 어제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를 대적해서 싸웠어요? 욕하는 자들에서 대적해서 욕했어요?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싸워요. 그 다음부터 허다못해 어떻게 지금은 법으로 해결해요? 보수해요.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도 싸움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장로님 파, 목사님 파 딱 갈라지면 어떻게 해요? 그 안에서 해결이 돼요? 해결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재판 걸어요? 법으로 해요? 거기 왜 세상법이 들어가야 이거지? 교회 안에.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시지 않아요. 거기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었다면 어떻게 폐하가 갈려서 세상법을 끌어들여서 재판을 이루고 고발하고 형제간에 싸움이 일어나게 이거죠. 하나님. 우리는 그걸 수없이 하고 있다는 거지.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교회가 엄청 많지만 많은 교회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미국의 그 유명한 백인 교회 흑인이 그 교회를 한번 들어가고 싶어서 맨날 그 문턱까지 가지만 쫓겨났대요. 그 이분이 억울해서 흑인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 한 번만 저 백교회에 들어가서 좀 예배 좀 한번 드려보자고. 강구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뭐라 하셨겠대? 나도 저 들어가면서 알았다고 하셨대. 그런 내 가짐을 들어봤어요. 야,
그거 뭐 그런 거 보면서 우리가 자기네들끼리만 만드는 세상을 만드는 교회를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의 삶이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되고 선한 빛을 나타내야 되는 건데 소금은 이게 소금이 돼 있는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해야 돼 교회가. 왜? 소금은 그 자체가 맛이 없어요. 소금이 녹아야 맛이 있잖아요. 그죠? 그 결론은 내가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들이 죽어야 세상 사람이 그 빛을 보고 교회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제가 또 간증 하나를 또 들은 게 뭐냐면 시골에서 농사 짓는 집사님과 장로님인데 농사 짓고 물을 심어놓고 물을 내놓으면 밑에 논에서 물을 빼간다는 거예요. 그럼 다음날 와서 물 내놓으면 또 빼서 밑에 논으로 빼가고. 그래서 이분이 야 이거 진짜 어떻게 해결해나. 그래서 그래도 믿음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 와서 집에 와서 기도를 한번 하라고요. 하나님 내가 물을 이렇게 충만히 됐는데 밑에 논에서 자꾸 물을 훅져간다는 거예요. 그럼 요새 같은 사람 같으면 고발하면 되잖아요. 도둑놈으로. 근데 그분은 참 믿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릎 꿇은 거예요. 하나님 제가 뭐 잘못한 거 있나? 저에게 지혜를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혜주시면 어떻게 하세요? 야, 네 눈에 먼저 물 대지 말고 네 위에 문 그거 달지 말고 밑에 놓은 것도 물 대줘라. 네가 희생하라. 네가 져라. 네가 죽어라. 그래서 자기 눈을 물을 대게 아니라 내 눈 포기하고 밑에 친 눈을 물을 대줬어. 충만히. 됐으니까 이 사람 밑에 눈에서 내가 물 안 댔는데 또 다음에 가보니까 또 내 눈에 물이 충만해. 이상하네? 그러면서 이 양반이 숨어서 본 거야. 보니까 위에 눈에 교회 다니는 집사님인지 장로님이 자기네 누군 것도 물을 대주래. 자기네 눈 빼짝 말았는데도 남의 물을 엄청 대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양반이 못을 깨달은 거예요. 야, 저 사람 같은 내가 교회 다니겠다. 그래갖고 교회 다녔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본을 보여야지 본을 안 보이는데 누가 와서 교회를 들어요? 지금은 젊은 애들이 뭐고 다 세상적인 삶에 다 빠져있고 남을 죽여야 내가 살아나는 시대가 돼서 말이야. 경쟁 시대가 돼서. 근데 그들 앞에 보이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큰 교회 대학교에서 찾기 보여주는 게 뭐 있어요? 다 쌈박질하고 고소하고 고발하는 것만 보여주잖아요. TV 나올 때만 창피해요. 저 동네에서도 제가 못된 짓도 하도 많이 해갖고 사고 중이죠. 사고. 나 17살 때 교회 시청 갔는데 개척할 때 조그만 이렇게 오두막시에서 개척할 때 갔는데 때려주러 갔어요. 애들 때려주러 패러 갔는데 거기 집사님이 한 번만 들어오래. 한 번만. 안 못 들어간다고. 우리 지금 우상숭배를 지고 절칸 다니고 무당숭배를 맨날 그러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딱 한 번만 들어오래. 얘 들어와서 애들 팔에 같은 게 맨 뒤에 앉았어요. 뒤에 앉아서 물에 잡고 가만히 있는데 눈물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그것도 내 마음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그거 기쁨이 나오는 거야. 기쁨이. 깜짝 놀라는 거죠. 그 다음부터 왜 주먹쥐구 같은 놈이 어떻게 하고 왔겠어요? 울면서 왔지.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에요. 그랬더니 신문사에서 또 쫓아와갖고 저 인간이 저 꼴통이 교회 다닌다고 또 신문에 강원을 내보내는 거예요 또. 그렇죠. 그 애들이 그거야. 아니 20살 뭐 어쩌나 근데 네 이름 아니라고 그러더니 가만히 있으면 뭐 어떻게 해요. 그래 제가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왔는데 지금 오늘 이 말씀 중에서 왜 이런 걸 얘기하면 우리는 시작을 안 하려고 해요. 아까도 목사님 말씀 중에도 그렇게 나오더라고. 너무 감사하더라고. 제가 돈이 없어갖고 막 굶었다고 설교할 때는 많이 가지고 나오는데 몇 년 전부터 한 2년인가 3년 또 송이를 따르고 3, 4득회를 다녔는데 많이 주지도 않아요. 딱 쓸 것만 주셨어요. 근데 그거 조금씩 돈을 많았어. 그랬더니 요새 와서는 목사님들이 왜 이렇게 전화가 갖고 아는 목사님들 집 넘어간다. 돈 좀 빌려달라. 제가 똑똑히 잊어줄 테니까.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어서 한번 그랬더니 계속 하나님 마음속에 주라는 게 와요. 제가 계속 기다리고 있어서 했더니 전화 왔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필요해? 그러니까 1,100만 원 필요해. 그래요? 알았다고. 보냈어요. 걔 이자 주신대. 필요 없다고. 나 이자 안 받는다. 그런 거 안 한다. 걔 보냈어. 그랬더니 50만 원씩 다달이 보내주다가 보내더라고요. 그때 또 조금 있더니 또 다른 목사님이 또 돈이 필요한데. 근데 300만 원 필요한데. 또 빌려줬어. 또 이자 준다는 거 싫다고. 그때 또 얼마 있대? 또 100만 원 빌려달래. 그래서 내가 요새 뭐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왜 돈 없는 나한테 돈 빌려달라는 걸 그렇게 하냐고. 그러니까 가만히 계신 거 하나님. 안 말씀하네요. 이거 날 달아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돈의 개념이 없어요. 제가요. 달라 그러면 줘야 돼 그냥. 아까 목사님도 설교할 때 오늘 가진 심리가고 고소를 속가지를 하는 것처럼 줘야 돼 그냥. 줘야 돼. 제 사명이 원래 주는 사명인가 봐요. 그럼 달라트는 사랑, 섬김, 봉사, 기도의 능력인데 그래서 우리 다 줘야 돼. 줘야 돼. 그러니까 뭐야 결론은 나는 손해봐요. 내 육신은 손해봐. 근데 나는 그래요. 내 육신에도 손해보지만 영적인 건 난 손해보는 게 아니다.
왜? 나는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의 사랑을 입은 자다. 그리고 나는 거저받았는데 거저줘야 되는데 내가 사기쳐갖고 돈 뺏어먹고 나를 갈취할 그런 일을 하면 되겠냐 이거죠. 우리는 목회를 하는 그 삶 속에서 내가 진짜 윗된 삶을 살아야 돼요. 제가 이렇게 요새 나와서 각 이렇게 설교하고 그러니까 동네 그 주변에 진짜 친구들 이제 권사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막 전화하고 말해요. 그러니까 듣지 못하는 설교를 들어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 얼마나 교회들이 이제 영적인 양식이 없어서 이제는 저런 감사하다는 문자까지 오고 전화까지 오냐 그랬어요. 너무 심각하네 그 교회들이. 그래서 또 교회가 비상이 걸렸대요. 저 때문에 감리교회에서. 어떤 목사인지 누군지 설교를 어떻게 하는 사람인데 뭐 이상한 일 아니냐고 점검 나오고 그런데인가 봐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웃었더니 권사님들하고 아니라고. 그 목사님 진짜 고생 엄청 하고 연장받은 목사인데 그분 말씀 너무 좋다고. 그런 모습 어디서 듣냐고. 이게 너무 감사하는 거야 저는. 그래서 오늘 유대인들에 대한 우리가 나가 아닌가 우리가 아닌가 우리 생각해야 돼요. 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따르려는데 우리 십자가 지고 안 따르려한단 말이에요. 십자가는 고난이잖아요. 핍박이고 애매히 고난받고. 제가 거기 주차에 있어서 도둑놈으로도 많이 몰렸어요. 제가 없다 하니까 오두막 집에서 하니까 이불도 훔쳐갔다는 거예요. 야, 이불은 지금 안쪽에 쇠가 사실 없어도 근데 그런 식으로 뭐 쟁기점 없다고 그러니까 참 대꾸했어도 꼴썩고 나 안 가졌어요. 근데 나중에 다른 뒤에 이 농사 짓는 사람들이 다 가져간 거예요. 그런 걸요. 그 앞집에서 또 호수가 없어졌다고 나보고 와서 그렇게 누군데가 닭다라고 그래서 아니 내가 버섯 우리 소밭에 그 버섯 키우려고 그 호수가 얼마나 많은데 뭐 200m 넘는 호수 갖다 지가 떨고 이게 호수인데 내가 아줌마네 거 갖다 뭐 하려고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가져갔냐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다 그래. 내가 가져갔어요. 이걸 내놓던데 그게 한 1년이 지난 다음에 아줌마가 나와 있길래 그 호수 찾았어요. 그러니까 찾았대. 그 1년 동안 알면서도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자기 아들이 그 뒤에 저 마을이 있는데 거기다 갖다 비닐에 싸서 옥구에서 집어넣었던 거야 그걸. 그리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갖다 다 뒤집어씌운 거다. 그런 어려운 일이 무지 많아요. 애매한 일이. 그게 바로 각자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 하나님은 희한한 게 뭐냐면 고난을 오든 핍박을 오든 미리 응답을 주셔요. 미리 줘요. 말씀 전체는. 어떤 일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딱 주시고 난 다음에 그 일이 꼭 터져요. 어떤 날은 관이 올라타나 그러셔고 하나 무시 또 관이 올라타나 그 다음에 택배 기사를 내가 도와주던 게 있었어요. 막 송이도 택배 보낸다 해서 넣어줬더니 안 가져가고 26만 원짜리인데 그게 그냥 썩혀버린 거야. 그럼 걔네도 또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돈 안 받았어요. 그렇게 배려하고 짐 4kg, 5kg 되는 거 택배 갖다 날라줘요. 집이까지 와야잖아 잘 가지러. 근데 내가 걔네 생각해서 날라줬다고 내가 시간이 있으니까. 근데 그걸 이용을 하는 거야 계속. 택배를 갖다 내가 허리가 아파서 힘들었는데 집 앞까지 갖다 달라니까 안 갔다고 저 100m 되면 앞에다가 떡을 넣고 가고서는 안 가져서 가요. 그래서 내가 갖다 놔 집에다. 그랬더니 안 했니? 근데 내가 화가 그때 막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별일이 무지 많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짜 하나 뜻대로 살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오로지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뭘 바라봤겠어요? 진짜 육신의 왕을 바라봤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오로지 자기들의 육신에 먹고 사는 거, 로마로부터 구속된 거, 풀려주는 거, 전쟁에서 자기들을 이겨주는 거 그런 것밖에 없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오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 영혼도 살리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인간이 지은 죄는 인간이 갚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제사 받을 수가 없었어요. 어느 누구도 제물로 드릴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바로 부끄러운 모습, 그건 개의치도 않으셨다 했어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거,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시고셨는데 그분은 우리들 죄를 사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신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도 진짜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놔야 돼. 내 자아를 죽어야 돼요. 나는 보이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꼭 우리가 예수님을 찾을 때 자기네 보기에 좋고 자기 뜻에 맞다고 만든 그러한 왕을 기다렸던 거고 진짜 우리 하나님 있는 자녀들은 어때요? 볼품이 없어도 아무리 쓸모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는 어떻게 복 받은 자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격받으면 어떻게
열심히 기도하고 내 마음 씻어내야 돼요. 그리고 제가 물론 선배님도 저는 모르는데 어떤 목사님 피사역하는 목사님 거기 있는 성도들이 다니면서 회계사역 하는 건데 가게집 그거 얘기하는데도 2단 3단 걸린 적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많이.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뭔 지혜를 주시냐면 자 1대서부터 4대까지 지어져야 끝난다 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뭐라 하시면 야 1대가 2대 들어간 거잖아요. 그럼 2대 벌써 넘어갔잖아요. 그럼 2대가 1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또 4대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조상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갖고 조상죄 갖고 이단한 사람한테 뭘 갖고 반박해야 되냐 하니까 하나님 뭘 주시냐면 죄를. 야 아담과 하와의 죄를 인해서 너희들이 왜 죽냐 생각해봐라. 그건 조상죄 아니야 이거예요. 결론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기시단 삼단하는데 반박하는 걸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우리는 아무것도 잘 모르면서도 무조건 되면 2단 3단하는데 무조건 되면 남 2단하면 따라서 2단하는 거. 이거 큰일 나는 일이거예요. 그 성령의 영혼죄 걸리는 거예요. 난 무서워서 사람들은 못되겠더라고 2단 3단.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18절 한 번만 잠깐 보실래요? 부당하게 고난을 서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죄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간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받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려. 그러나 선을 향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리라 했어요. 이런 거 왜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셨잖아요. 먼저. 그죠? 그 고난길 너희들 따라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고난 속에 들어가지 않고 십자가 지지 않고 따라오지 않으면 천국은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십자가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좋은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 속에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원망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따라서 오라는 거예요. 힘든 길이죠. 고난이. 저는 하늘산에서 3년 거저 처리하면서 기도했는데 봉사하다가 다 자요. 저 하나만 살아 있었어요. 거기서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근데 제가 기도할 때마다 목사님들이 몰려와요. 저 사람 누구냐고. 저 사람 당했으면 다 뒤집어지겠대. 다 지금 항상 하시는 말씀드렸어요. 그거 제가 거기서 피곤해서 잘 때에 뭔 손이 크게 일어나죠. 갑자기 이면 되는데 내 앞에 이만한 돌이 딱 써요. 뭐 허연 돌을 딱 내놓으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사각다리가 있는데 계속 우렁내려. 올라간 것만 보여요. 내려오는 건 없어요. 그렇게 해서 보여주시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성령께서 바람보다 목사님이 너 능력 얼마나 왔나 하고 왔다 목사님 기억을 하셨거든요. 오지 못해요. 그랬는데 그 이천성 목사님 때 뒤에 또 산도 가보시면 알 거예요. 거기를 진동하면서 밀려서 그냥 밀려서 막 나가니까 목사님이 와서 쫓아서 잡아내렸어요. 얼마나 강력한 바람을 해갖고 성령 바람을 했어야지 그때 뻥뻥 이러고 진동하면서 그냥 넘어가는 거야. 그냥 산을 딸고 오르는 거야. 목사님이 나자고. 그렇게 체험을 많이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거기 있을 때 얼굴이 빛이 난데 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시원하대 나고 그걸 또 거기서만 그런 게 아니라 장군교회 갔는데 거기 가서 그 목사님이 모였는데 거기서 또 그렇게 나가고 목사님이 신기해서 쳐다보는 거야. 난 몰랐어요. 근데 엄마가 그러더라고. 전에 또 그래. 너 얼굴이 왜 이렇게 빛이 나냐 오늘? 목사님이 자꾸 쳐다보고 이게 뭔지는 모르죠. 나중에 알았지 나중에. 그래서 제가 체험을 그런 걸 많이 주셔갖고 많이 하는데 오늘 설교를 이렇게 더 해야 되는데 몰라요. 하나님이 이쪽으로 다 안 주시네요. 여기까지만 하려고 합니다. 목사님들도 또 연단도 많이 받으셨고 고난도 많이 받으셨기 때문에 그거 아시잖아요. 잘.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와 자비하심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목사님들 만나게 하시고 또 귀한 종들 하나님 명예의 종들 만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시간마다 귀한 말씀 먹게 하시고 또 귀한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겸손해지고 더욱더 낮아지며 더욱더 수님의 사랑을 띠고 진실로 영적 병들과 아프고 고통받는 자들 사랑하는 성령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두에게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실 믿습니다. 감사하며 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